죄악에 죽을 인생을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첫째,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시면서 다윗의 아들이신데 유대인들이, 즉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민족이죠. 비록 자기들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유대 민족에게, 그러한 짓을 했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리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죽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정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윗의 아들이 음부에 있지 않도록 하시겠고, 그리고 그가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봤다고 그 증거를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부인할 수 없냐 하면 그 120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나란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들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봤다 하면서 증거를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 증언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갖다가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갚으러, 보복하러,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죠. 지금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말세가, 종말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지금 그들도 인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눈앞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환상을 보며 이것을 모든 언어로 증거하는 역사가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오직 종말에만 일어나는 부활이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죄인이며, 그들이 직접 했건 안 했건 그들이 지금 유대 민족에게 속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종말이 코앞에 다가왔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들이 선지자 요엘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방언으로서 모든 나라 말로서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마저도 욕보였고 죽였던 그 큰 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임하실 텐데 지금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슴속에 들릴 때, 깨우쳐질 때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들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실체는 이랬던 저랬던, 길던 짧던 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걸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실체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날이 곧 닥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죄에 물들어서 살던 인간들은
그가 살아온 것, 그가 행한 것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그걸 다 덮고 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뵐 텐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여태까지 행한 것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바로 그겁니다. 딱 이 모습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물들어져 있어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안 했어요 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사실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당신의 메시아를 죽인 이 민족을, 이 사람들을 진노의 불길로서 다 쓸어가 버려셔야 사실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기막힌 말씀을 전하십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은혜의 날. 심판과 복수와 죽음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오직 회개하여, 즉 예수님을 못 받고 이것을 모른 채 했고 여태껏 살아왔던 그 모든 죄를 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오직 회개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시편 2편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 즉 내가 그분에게 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즉 메시아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내가 소속이 되어서 그분의 소속으로서 세례를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 물로 죄를 씻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소속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즉 그분에게 소속이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분에게 소속이 되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 군대의 군사가 되고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란 뜻이에요. 그에게 소속되는 겁니다. 그에게 소속되기 위해서는 옛 소속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소속이 죽도록 물로 들어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세례받는 것은. 그리고 일어나 새 소속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저질렀던 그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고 곧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옛 소속은 죽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소속이 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군사고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소속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냐, 누구의 종이냐 이겁니다. 사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종이냐, 이걸로 구원받냐 지옥 가냐가 갈리는 겁니다. 예수의 종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의 종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실 때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
내 목숨과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요. 내 목숨과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내려놓을 때, 그때 이 죄의 사함과 그리고 주님의 소속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감동하기조차 황송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120명이 받았던 성령을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들도 만약 이 소식을 믿어 전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소속이 되는 그 세례를 받아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렇다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이거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무슨 선을 쌓아온 사람이나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순복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기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들이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게 100% 똑같이 사실로 다가와요. 이거는 옛날 그 사람들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서 주님께 순복하며 전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옛사람이, 옛 소속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생겨나요. 새로운 성령의 감정과 새로운 성령의 목적과 성령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요. 이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고 불려요. 이걸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 새 사람의 모습은 바로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감정을 가진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어진 증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죽고 옛 소속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소속이 되는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사람이 돼요. 성령이 주어져요. 그 증거는 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례받고 나서는 오직 기도에 힘쓰며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하며 나눠 가지면서 서로 섬겼다고 합니다. 자신을 드리며 낮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증거예요.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사람들처럼 돼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성령을 달라며 은사를 달라며 방언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것도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 즉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로 태어나는 모습.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마음을 가진, 성령이 주어진 사람들, 즉 새 사람이 된 모습을 저희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곧 다가올 심판과 또한 동시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기에 힘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내 죄와 불순종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매일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죽고 새롭게 될 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 순복할 때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새 사람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초대 성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가 저희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없고 저희가 더 선하게, 더 착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만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동의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희를 바꾸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마음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메시아시며 저희의 왕이시며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가슴을 활짝 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